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으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분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현수막이 거창하죠. 무슨 학예 순회 온 것 같기도 하고. 리센 유어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주일 예배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2년은 넘는 시간에 코로나의 시간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교회의 어떤 그런 영적인 비전들이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치고 있지 않는 복음을 놓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셋 유어 비전 다시 그 재설정, 다시 제자리로 넣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태도의 회복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의 태도를 소유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에 데이빗이라는 젊은 농군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미국의 골드러시가 선풍이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 데이빗도 자신의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콜로라도의 금광에 이제 가게 됩니다. 엄청난 금이 매장되어 있을 거라 추측을 하고 그곳에 가서 그 금광을 사게 됩니다. 사야 자기 게 되잖아요, 그죠? 산 다음에 이제 그가 하는 것은 열심히 땅을 팝니다. 금맥을 찾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는 엉망장자가 될 줄 알고 자기 고향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들의 돈까지 다 이렇게 모아서 그 금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파다 보니까 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나오는구나. 그래서 투자했던 금액도 회수하게 되고 이제 정말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끌어 모읍니다. 그리고 금을 캡니다. 근데 잠깐의 금이 보였을 뿐이지 더 이상 금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단념하고 그 금광에 필요했던 기계와 금광을 헐값에 팔아 넘기고 정말 아무 소망 없이 맥 없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금광을 캐는 기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물상 주인이 헐값에 그 기계를 사고 그가 샀던 금광을 싼값에 사게 됩니다.
이 고물상 주인은 이 광산 기계를 통해서 또 전문인들을 동원해서 조사하게 됩니다. 이 시골 출신 데이빗은 광맥의 성질을 몰랐던 거예요. 데이빗이 파다가 만 곳에서 불과 1m 앞에 어마어마한 금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가 하루만 1m만 더 팠으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겠죠. 고향에 돌아와서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데 우연찮게 신문을 보게 됩니다. 억만장자가 된 고물상 주인. 깜짝 놀란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판 기계와 금강을 산 주인이 얼굴이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거예요.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근데 후회한다고, 통곡한다고 그 일이 돌아올까요? 아니죠. 그때 이 데이빗은 인생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했구나. 1m의 의지가 부족했던 사람이구나. 1m만 포기하지 않고 갔다면 나는 황금을 발견할 수 있었고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빗은 이제 보험을 팔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절당하고, 두 번 거절당하고, 세 번 거절당하고,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1m만 더, 1m만 더, 1m만 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끈기와 노력으로 한 달에 그 옛날에 100만 달러 이상의 보험을 판매하는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쓴 책이 지금도 세일즈하는 계통에는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나 꿈과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비전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칫 비전을 상실했다면, 이 영적인 태도를 놓쳤었다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어려운 난관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방해물을 만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싶고,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싶고, 무언가를 다르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려고 하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내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요, 내 마음대로 그것이 다 되면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면 이상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마음을, 그 가졌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야 될 용기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열매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탐스러운 과일이 맺힙니다. 그러면 그 과일을 따서, 이제 농부잖아요.
농부가 그냥 줍니까? 아닙니다. 대가를 보고 소비자에게 팝니다. 우리는 그 사과 하나가 2,000원, 3,000원 비싸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을 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리로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서의 그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할 때 그거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일터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꿈의 사람 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환경을, 역경을 극복해 나갔는가? 그가 하나님 주신 꿈, 비전을 붙잡고 어떻게 위기 가운데 위기를 돌파하고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빗이라는 이 세일즈맨처럼 요셉과 같은 그런 비전의 꿈을 이룬 사람처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어려운 내 삶의 문제 가운데, 난간 가운데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어떤 태도입니까? 더 깊은 순종의 태도였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순종의 태도였어요. 데이빗이라는 그 젊은이가 1m만 더 갔으면 될 그 금맥을 놓쳤던 것처럼 더 깊은 수고가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성장함에 있어서 형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기 싫을 거예요. 가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도 아닙니다. 험한 길이에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열등감이 많고 부족함을 느끼는 존재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이 가만 놔둘까 나를? 꼭 내가 가야 되는가? 왜 아버지는 다른 사람도 있는데 다른 종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데 왜 꼭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막 교만해, 막 복잡해지고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그래서 걸어서 형들 있는 곳으로 갑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약 70킬로입니다.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저희 사택에서 강남 삼성병원까지의 거리가 40킬로더라고요. 41킬로. 도로 이게 찍은 거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서 70킬로면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전 감이 안 잡히는데 한 천안까지 갈 수 있는 거리 아닌가요? 아닌가요? 어쨌든 여러분, 그냥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엄청 먼 길이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노숙을 해야 돼요. 가다 자야 되고요. 굉장히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요셉이 그곳에 갔습니다. 세겜에. 근데 형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해요? 다행이다. 형들이 없네.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 없다고 말씀하면 되겠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곳에서 형들이 잘 있나 없나를 안부를 보고 와라 라고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형들한테 또 맞지는 않고 또
힘들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잘 됐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어떻게 내게도 이렇게 응답하시지? 내 근심 걱정을 싹 해결해 주셨네. 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갖고 기도하면서 왔더니 야, 형들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이 진짜 해결된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지역을 샅샅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젊은이가 그 세겜 땅을 샅샅이 찾으니까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상황을 얘기했겠죠. 저희 형들이 와서 이렇게 양을 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의 형이군요.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들의 대화 속에서 도단으로 간다고 들었어요. 도단으로. 그러면 또 이 세겜에서 도단까지 24km를 더 가야 돼요. 저 같았으면요 열나 짬뽕 났을 거예요. 아니 좀 가까운 데라도 가지 무슨 또 24km를 더 걸어가. 와, 하나님 너무하시네. 분명히 요셉은 세겜까지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순종을 했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어요. 요셉의 택한 게 뭐예요? 더 깊은 순종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순종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돌아가셨잖아요. 딱 갔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는데 왜 더 큰 문제를 주시죠? 이거 너무한 건데요. 제가 뭐 못했나요? 제가 남편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여기까지 순종했잖아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관계된 곳에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정말 나는 최선의 순종을 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일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에게 주십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는 또 24km의 길을 도단까지 묵묵히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에 있어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순종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요. 현실적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앞이 더 캄캄해지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한다는데 내가 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지? 네, 하나님은요 참 놀라우신 거예요. 그 1m 데이빗의 1m에만 더 갔으면 순종할 것에 대한 금맥을 발견했듯이 한 번 더 우리에게 뭐예요? 조금 더의 깊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조금 더의 순종에서 머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데이빗이 어떻게 보험의 세일 조항이 됐습니까? 한 번 하고 포기합니까? 두 번 하고? 아닙니다. 될 때까지 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목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 포기하면 안 되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나는 왜 양심 마무리식으로 한 두세 번 하고 포기할까? 그런 게 많았을까? 이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키우세요. 우리 교회 잘 되는 교회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목사와 성도가 될 때 세계 위에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 온전히가 뭐예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삶이
제가 다 볼 수는 없지만 내 삶이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요셉과 같이 그 세겜까지 70km까지 왔는데 이젠 내가 번아웃 되고 내가 일어날 힘도 없고 내가 회복될 에너지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조금만 힘을 내세요. 많은 힘도 필요 없어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조금 더 순종해 주세요. 조금만 더 섬겨주세요. 조금만 더 인내해 주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재미난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게 이거예요. 요셉의 태도를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더 깊은 데로 낮아지고 훈련되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제 뭐예요? 요셉은 애써서 왔으니까 형들을 만났으니까 그동안 자기를 무시하고 왕따시켰고 자기에 대해서 막 힘들게 했던 형들이 미운 게 아니라 뭐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왔으니까 형을 만났으니까 요셉은 다 형들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반가워요. 그런데 형들의 마음은 어때요? 요셉과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 중에 한 형이라도 야 여기까지 왔어? 요셉 너 진짜 고생했다. 진짜 애썼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우리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 밥은 먹었냐? 뭐 춥진 않았냐? 배고프진 않았냐? 올 때 뭐 도둑 만나지 않았냐?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그 먼 거리 그 소년이 왔을 때는 그 힘든 거를 생각할 때 발바닥은 괜찮은지 뭐 다치진 않았는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형들이 어때요? 싫은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싫은 놈은 끝까지 싫은 것 같아. 한 번 왼수는 평생 왼수인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제가 또 왜 왔어? 감시하라고 왔나? 정탐하라고 왔나? 불편한 거야 그 이복 형들이. 그러니까 형들이 마음 먹인 거 뭔지 알아요? 야 이렇게 멀리까지 왔으니까 잘 됐다 이거 그냥 죽여버리자. 이거는 요셉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냥 거기서 세겜에서 그냥 돌아갈 걸 후회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조금 더 뭐 한다고 순종한다고 24km를 더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 도단까지 와갖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오버한 거 아닌가? 내가 객기 부린 거 아닌가? 내가 오버페이스 했구나. 괜한 열정으로 했구나. 후회하는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여러분 지금 순종해서 조금 더 해서 이번 주에 조금 더 해서 24km 더 갔어요. 근데 오히려 남편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어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 회사에서, 내 믿는 사람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오히려 그것까지 아니 됐다니까 그만해. 하지마. 불편해.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상한 건 뭐야? 여보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참아주고 기다리니까 고맙네. 아들, 딸 고마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말씀 듣고 순종하고 없잖아요. 지금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뭐예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도단까지 온 죄밖에 없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의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목사님 말씀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순종하면 데이비처럼 금광을 만난다고 했는데 가정이 달라지고 내 신앙이 변화될 거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왜 요셉처럼 죽을 상황을 만난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냥 거기서 끝나면 더 어려운데 왜 갑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갖고 죽임을 당하는 말씀을 전합니까? 불편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왜? 우리 항상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지금 요셉도 좋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요셉도 좋은 것만 생각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순종함으로 좋은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뭐예요? 전혀 한 번도 여태까지 형들에게 구박은 당했지만 경험하지 못하니 뭐예요? 죽여버리겠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자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섬김을 할 때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형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요셉아! 그런 게 아니고, 야! 재수없다. 꿈꾸는 자가 온다. 아, 기분 나쁘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 녀석 가뜩이나 밥맛인데 잘 됐다. 여기서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진짜 저 요셉이 꾼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죽이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요셉을 방해자로 본 거예요. 방해자. 자신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은 방해꾼으로 본 거예요. 꿈 자체도 뭐예요? 자기들의 삶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꿈으로 그들은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꿈은 뭐예요? 그 형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꿈을 통해서 그 가족을, 가문을,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꿈이었잖아요.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 역사에 그래서 사람들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형들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부정적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서 합법적으로 이제는 뭐예요? 그 형들의 마음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죽이려고까지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까지 발전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각들은 사단들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요인이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들은 사단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나쁜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생각, 그 다음 생각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마치 누룩이 퍼져가듯이. 죄의 본성과 겹칠 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상상하게 됩니다. 꿈꾸지 말아야 될 악한 생각까지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예견하고 미리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입술로 범죄합니다. 실수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채색옷을 벗겨서 찢어버립니다. 채색옷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덩이라는 것은 당시에 애굽 시대의 그 문화에서는 구덩이는 뭐예요? 희망이 없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구덩이에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죽고요. 대부분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물 한 모금 없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같은 곳입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도 아니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인생의 깊은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도 믿었던 형들에게 단지 그냥 아버지 신부는 온 것 부분이 없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섭리. 할렐루야. 그 요셉이 꿈을 꾸는 자죠. 꿈을 꾸는 자. 꿈이 뭐예요? 가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의 꿈이었잖아요. 그럼 그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목동으로서 그냥 사랑받는 야곱의 아들로서 그냥 족장의 아들로서 그냥 살아가면 끝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세겜에서 그 형들이 도단까지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그는 노예로 팔립니다. 이제 한번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상속자에서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를 겪을 때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감당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벗겨진 상태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비전의 사람, 순종의 사람에서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아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팝니다. 그러면 애굽 상인들이 이 노예를 많이 끌고 가잖아요. 그럼 현찮은 거 팔면 안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는 그 중에 특상품을 팔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장군인데, 그럼 그 당시에 노예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동자 흰자위를 봅니다. 흰자위. 그리고 치아를 봅니다. 그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혀를 내밀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도 병원 가 혀 내미는데 어쨌든 그들의 어떤 선택 기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이예요.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주聰명하고 지혜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그 노예의 상인길을 가는데 약 8일 길을 걸어갑니다. 8일 길. 그러면 이 노예를 이 상인들이 그 8일 길을 갈 때 노예들을 관심 있게 보잖아요. 잠잘 때든가 어쩔 때. 요셉은 다른 거예요. 저 녀석 봐라 저거. 눈빛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에 갑니다. 8년 동안 모든 일을 할 때 장군의 마음에 쏙 듭니다. 모든 재반상을 다 맡겨버립니다. 단 아내만 관여하지 말아라. 다 맡깁니다. 주인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도 누가 계비하시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사단을 써서 그 여인의 마음을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왕궁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냐면 1m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발 앞에 있는 문제 앞에 고독하고 괴롭고. 생각해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서 와,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장군 집에 노예들이 좀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러면 그 노예들도 서열이 있어요. 그 중에 노예 중에 대빵 노예가 있어요. 총괄 집사하는 노예가 있어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허든 일 다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물 길러오는 것도 제일 많이 시켰을 거고, 나무하는 것도 쉽게 우리나라 표현로 하면 제일 많이 시켰을 거고, 막 부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기존의 노들과 저는 불편하고 원망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친 거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잖아요. 근데 억울함을 당해서 왕궁 감옥에 가세요. 왕궁 감옥에 간 건 못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페이스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를 만나서 경제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고 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한 분은 정신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요. 저도 있어요. 우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있어요. 흉금을 한번 열고 얘기해 봅시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단지 그냥 말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침묵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왜? 그게 더 오히려 유익이 될 때가 많으니까.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우기는 사람들, 와, 이건 답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뻔히 일이 답인데도 끝까지 이래. 이 사람은 완전히 뭐 그냥 이런 분 만나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보고 또라이래요. 진짜 듣다 뭐 남편한테 또라이 새끼라고 그러지 않나? 새끼는 제가 포함시킨 거고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잖아요. 하나님은요 꿈만 꾸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힘든 거 조금만 참으시라니까요. 혹시 오늘 예배만 드리고 이혼하겠다. 내일 가정법원에 가서 도장을 찍겠다고 생각하신 분 한 주만 더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까지만 내가 집에 있고 밤에 야밤도주 하겠다. 생각한 분 있으면 생각 참으시고, 내가 오늘까지만 이 가정의 가장이고 내일부터는 내 첩과 살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을 다 잡으세요. 내가 오늘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이제 안 다닐 것이다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신 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결정적인 게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놓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붙잡은 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뭐예요? 자기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나 지금 힘들어요. 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맞고 내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후회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다 아셔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입니까?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 다 아셔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자세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더 깊은 순종.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공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는 성공자가 되도 뭐예요? 겸손해요. 그걸 모르는 분들은 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렇게 축복했어요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더 겸손해져요. 더 겸손해지고. 요셉은 총리까지 갔지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저 같았으면 형들 아마 그냥 2명은 죽였을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합시다.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호 집사님 안 그러겠어요? 아마 다 죽일 수도 있어, 그죠? 저분이 지금 보기엔 천사 같아도 요셉을 생각해봐. 만약에 진짜 인간적으로, 그죠? 우리 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설경구 씨가 쓴 시인데 이게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